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한 가지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후히 베풀어서 넘치게 하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믿으시면서 정말 우리 그 조그만 저희의 갈급함을 풍족히 채워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감사드리며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의 전반부를 중심으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은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신 장면인데요. 이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제일 첫 성경이죠. 이 제일 첫 성경에서 이 제일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성경에서도 또 상당히 비교적 초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1장은 이제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 그리고 3장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4장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장면, 그리고 후반부에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가 굉장히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곧장 5장, 6장, 7장에 3장을 할애하여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약 성경을 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의 본질이 무엇이냐, 또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 혹은 그곳의 법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팔복이라고 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러한 말씀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이런 말씀들로 시작하여서 왼밤을 치면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와 같은 굉장히 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신약 성경의 서두에서부터 이렇게 천국에 관한 정보를 말하자면 알려주시는데, 과연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음을,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고 계신지, 이것을 우리가 잠시 조금 들여다볼, 넓은 눈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좀 앞선 일들을 되짚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로부터 약 20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분의 언약을 세우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역사적으로 아담으로부터 약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셨느냐? 이것이 문제죠. 우리 성경의 맨 앞에 위치한 5권의 성경 다 잘 아시죠? 그 성경을 뭐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부릅니까? 모세오경. 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냐면 모세가 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토라라고 하면서 모든 성경의 기본이에요. 베이스, 핵심.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다음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모세오경 이후에부터 여호수아로 해서 가나안에 입성을 한 후에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쭉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되기 직전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에서 내에서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그 모든 역사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그분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모든 원칙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창조하시고 출애굽기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 불러낸 백성들이 어떤 원칙에 어떤 규칙 어떤 법칙에 입각해서 그들이 살아나가야 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의 근본이다 라는 것을 모세오경에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모세오경이 우리의 이 신앙의 근본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근원이 어디냐? 이것이 이 모세오경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조에서부터 약 2000년 후에 아담 창조에서부터 약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녀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너희들로부터 세우겠다라는 언약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약 400년 후에 애굽에서 모세를 인도해 내셔서 실제로 어떤 한 그룹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별되어서 이끌려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잖아요. 인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법,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려 나온 사람들이 이루어진 나라.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분의 나라를 기반을 다져 나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그리고서 이제 그로부터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이 아니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출애굽을 약 400여 년 후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한 600년 후에 누가 이제 나타납니까?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전성기의 전설적인 인물이 왕이 됨으로써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훌륭한 이 왕이 이스라엘의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영화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솔로몬 때 그 아들 왕 때 나라는 결국 둘로 갈라지고 나뉘고 나서 불과 200~300년 안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 다 멸망하게 되죠.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죠. 그리고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거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고서 바벨론이 바사국이 뭔지 아시나요? 바사국, 페르시아. 페르시아에 대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사국이 정벌을 당하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놓아주죠. 그게 딱 70년이라는 이 시간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결국은 또 다시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이 신구약 중간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이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친 한 인물이 있어요. 제가 그 인물이 참 이번 주에 어쩌다가 이제 좀 이렇게 들여다보게 됐는데,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에요. 다 아시죠, 이름은. 근데 참 뭐랄까요, 어쨌든 33살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33살에 죽었더라고요. 그 젊은 나이에 거의 중동과 인도 근방까지 다 정복을 해가지고 그렇게 대제국을 건설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헬라 철학의 굉장히 그 유명한 일화가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는데, 그 어떤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이걸 세상에 전파해야 된다, 이런 이 딱 하나의 자기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닌 거예요. 이것만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말 수준의 고차원의 문화, 사상, 이 철학이 이 야만족들, 비슷하죠, 느낌이. 이 야만족들, 이 페르시아도 완전히 야만족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인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
문화적으로 이렇게 교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벌을 하러 다녔는데 그 후대 사람들이 후대에 그 알렉산더의 장군들이 이제 나중에 또 나라를 막 나눠가지고 갖게 되는데 그 장군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알렉산더로 통해서 사람들이 한 사람의 왕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가장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라도 알렉산더를 통해서 보았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세상이 딱 인도 정도까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인도 끝까지는 내가 정복을 하겠다. 그래서 막 이렇게 정복을 하러 가다가 이 장군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돌아서서 오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그 돌아오는 길에 그냥 어떻게 하다가 죽었어요. 33살에. 근데 이제 그런 그 어떤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이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를 정착을 시켜서 그 헬레니즘 문화가 결국은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서양 문화가 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이 그렇게 페르시아를 정벌했거든요. 페르시아를 정벌함으로써 결국은 또 다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침으로써.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뭐랄까요? 그냥 쑥대밭이라고 해야 되겠죠. 난리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제국도 사실 그렇죠. 바벨론도 사실은 엄청난 도시였어요. 어마어마한 거기 뭐 불가사의가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데 그런 제국들이 멸망할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왜 멸망하냐면 그들의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악으로 그들은 스스로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 어떤 제국도 이 땅에서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면 6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6장도 이제 산상수훈이잖아요. 6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염려하지 마라.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7장에서도 7절부터 보시면 다시 어떻게 구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세요. 어떻게 구해야 할지.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6장에서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6장 전반부에서도 무슨 말씀을 주로 하시냐면 무엇을 경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외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구제해라. 기도도
보이는 데서 막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그렇게 긴 막 중언부언하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다 무슨 말씀입니까? 외적인 너희 행동을 가지고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 직후에 주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치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암송하는 주기도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 대상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에서부터는 무슨 말씀을 이제 더 이어가시냐면 조금 더 인간의 내면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잠재되어 있는 욕구를 끄집어내고 계세요. 6장에서는 외적인 행위로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면 7장에서는 자,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원함이 다 있어요. 그렇죠? 구하긴 누구나 구하긴 구하죠. 구하긴 구하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너희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잘 얻지 못할까? 에 대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6장에서는 외적 행위를 통해서 너희의 의를 드러냄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는 얻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고 7장의 전반에서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각자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제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 결국은 각자의 외적인 기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외적인 기준에 의해서 너희의 의의를 세움으로써 너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을 너희는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1절부터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합니까? 우리가 왜 비판해요? 결국 동기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누구를 왜 비판하냐면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내가 옳다고 여겨지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겨지길 바라서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에 숨어 있다고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동기 속에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옳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동기 속에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런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이잖아요. 개인적인 자기의 기준. 그걸 여기서 뭐라고 부르냐면 들보라고 불러요. 들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너만의 그 기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하는, 네가 이미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남의 티가 보인다는 그 자체가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이미 박혀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서 월렁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읽어주셨던 혼적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요.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은 굉장히 내성적인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 외향적인 사람을 엄청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들려요. 내가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그냥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나하고 맞지 않아요. 성향이 좀. 나는 조용한 게 좋은데 저 사람은 너무 말이 많아. 물론 말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말이 없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대화도 필요한 거예요. 그걸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그게 말이 많다 적다로 판단하겠습니까? 그게 내 기준이 되면 그건 들봅니다. 제 해석입니다. 그 모든 판단들이 나로 인해서 시작됐다. 그렇다면 그건 들보일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이 혼적이다, 육적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그 판단 자체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이 다 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였어요. 개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어떻게 이게 들리냐면,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모르는,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귀한 줄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그런 거 전해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맥락에서 이게 받는 사람의 수준보다는 주는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의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한테 던지듯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어떤 말씀을 내가 깨달았어요. 정말 귀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나의 귀함으로 내 내면에서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데나 던지면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에게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을 다 제가 뭐 이렇게 판단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전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누군가 민원을 넣었어요. 박해입니까? 그게 박해예요? 핍박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동기가 과연 말씀을 위한 것이냐,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박해다, 핍박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이 말씀에 입각했을 때 그렇게 순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게 되기가. 그렇게 던지듯이 하다가는 네가 거기에 밟힌다. 이걸 주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하라. 염려가 된다가 아니라 네가 염려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16절에서. 그렇게 마구 하지 마라. 그 말씀은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가 그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라고 주신 것이지, 그걸 이용해서 네가 영광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는 그런 동기로 자신이 행동을 하는 결과가 결국은 짓밟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그 짓밟힘이 핍박입니까?
개와 돼지에게 그렇게 하다가 짓밟히는 게 핍박이에요? 여기서 핍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조금 깨달은 말씀을 잘못하면 내 영광을 위해서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정말 보석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 제가 서두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나요? 결국은 이 선지서들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그렇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과정에서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안 들었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던 말던, 뭔 말을 하던 말던 안 듣고 안 믿고 있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왜 이렇게 됐지를 원인을 찾다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미 있었네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이 난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뭔가 성경에서 해야 할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거리,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더 옳아질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 그게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바탕에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할 게 뭐냐? 7절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도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으로 많이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측면은 뭔가 이게 간절하게 우리가 뭘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힘, 우리가 해야 할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보다 그러면 구하는 게 어디까지 구해야 돼요? 찾는 건 어디까지 찾아야 하고요? 어디까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면 다 그냥 대충 구하다가 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충 어느 정도 구하다가 말아요. 끝까지 그냥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찾는 사람이 되고 두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뭘 찾아라, 네가 잘 찾아보면 천국이 있을 거야 라는 말씀보다는 그냥 너 자신이 찾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삶의 하나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상태, 어떤 하나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한 지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측면은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냐?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안다 이거죠. 누구든지 악한 사람이라도 심지어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게 문제래요. 좋은 것. 뭐가 좋은 것이냐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저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찾는 자가 되면 돼요. 더 좋은 것을 찾는 자. 그러면서 쭉 뒤에 보시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12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남에게 대접을 받는 자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황군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할 거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의 중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열국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고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왕을 세워서 그렇게 자기들 욕심대로 살다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멸망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 세상의 원칙이에요. 이 세상 열국의 원칙이에요. 나라의 원칙이고 사람의 원칙이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원칙이라는 것입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근데 이게 뒤에 보시면 이게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이것이 이렇게 사는 우리의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단,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왕국,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그 나라는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그 나라가 정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봐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태복음 산상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왔을 때 우리는 뭡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이제 놀랍게도 선지자들이에요. 맞습니까? 맞으세요? 네. 성령을 받았잖아요. 네. 구약 시대에는 뜨문뜨문 한 사람씩 와가지고 막 바른 소리 하다가 돌로 맞아 죽고 막 이런 선지자가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완전히 확 풀려버렸어요, 이 세상에. 맞습니까? 안 믿어지시는 눈치시네요. 네. 그래서 예언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나 예언을 사모하라고. 네.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오는데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서 외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한 선지자의 외침의 핵심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정말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